지난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지금 이제 4년 동안 지금까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때와 기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에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다루려고 시작을 했는데 연결성이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인용한 그 부분까지 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구속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때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회파된 장막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의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다 많이 상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쓸 때 천사들에게도 감춰놨고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열어놨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서신서에 나오죠. 천사들도 이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에 대해서 다 궁구하고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 6장 말씀에서 인을 떼주신 말씀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게 이제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처음 이제 내가 시작 기도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고 악한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때와 기한에 관한 것까지도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원문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즉 무화과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못된 나무 가지들이었던, 즉 아담나무 가지에 붙었던 이방인들도 오히려 좋은 나무 지켜진 자리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신약 그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는 걸 예언을 했고, 이방인의 때가 그러면 언제 끝날 거냐? 그거는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야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되게 마련인데, 매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로 암시해는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자가 되어져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예언된 그 만물의 마지막 그 종결기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이방의 충만함도 차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전도를 받고 구원 얻는 자들의 수도 채워지게 마련인 거죠. 이거는
성전의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거기 때에 대해서 이제 순교자들도 이제 호소를 했는데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중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계시록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아까 우리 읽었죠. 5째인 때.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귀가 하늘에서 큰 별이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는데 그는 떨어질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하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거기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라는 걸 알고 있다. 멸망의 아들, 즉 예수님 예언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까지는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저갱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무저갱을 열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요. 무저갱 열려야 멸망의 자식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행하게 되는 건데 무저갱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말씀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을 내가 인용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다 찾으면 시간 걸릴까봐 내가 지금 그냥 설명으로만 인용한 거예요. 7장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자가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하나님 무저갱이 계시록 9장에는 열리죠. 열리면 황충들이 나오죠. 자, 그때부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시작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연결성을 잘, 지금 내가 하는 말 연결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무저갱의 사자다 그래요. 무저갱을 막는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었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옮겼다라는 건, 그런데 11장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말이에요. 계시록. 서신서들은 다 아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인용을 했으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장 12절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이것은 다섯째 인 때, 계시록 6장 다섯째 인 때,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단,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호소를 주님이 아직 잠시 듣고 나서 잠시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계시록 12장 11절 12절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는 것은 무저갱의 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겼다, 그의 미혹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죽은 멸망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죠. 이 생에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그게 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에 가서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증인들도 이와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그 계시록의 그 행정적인 경륜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이것은 부슈케라는 말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때부터 전에도 꼭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경륜적인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마귀의 때가 있죠. 언제까지예요? 무저갱이 닫혀 있을 동안은 마귀가 은밀히 활동할 수 있죠. 은밀히 교회 중에. 그러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무저갱을 막는 자가 비켜서줘야 된단 말이야. 즉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불지 말라고 명하신 그분이 이제는 불어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해주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때를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다 하셨죠? 자,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불과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한때 두 때 그 기간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때와 기한, 때와 시기에 관한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 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때, 예언된 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인을 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는 것은 뭐라고요? 예언된 때를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7인으로 인봉된 말씀들은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과 일곱인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 네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인된 내용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은 네 생물과 상관이 없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말씀을 맡겨서 증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증거하도록 맡겨준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세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은 성령의 말씀으로 계시가 되는 것이다.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는 내 생물의 증거를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내 생물이죠.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복음서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처 못했던 더 나아가는 말씀까지도 다 열어주시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사복음서 말씀보다도 훨씬 더 나아간 말씀이겠지요. 당연히 성령의 말씀이. 자,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체가 다. 계시록 마무리 22장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게 결론 얘기예요. 야, 이런 말을 하면은 전부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요,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악한 자들에게는 감춰두시고 지혜로운 자들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즉 성 밖에 있을 자들에게는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에게만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일곱인은 네 인이 있고 나머지 세 인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 네 인은 내 생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인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사도들이 하게 한 것은 산서에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알려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유다서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을 떼줘도 알 수 없는 마무리 말씀인 계시록의 작은 책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려면 반드시 사복음서로 계시된 네 생물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말씀들인 로마서에서 유다서에 이르는 성령의 편지 내용을 영광을 통해서 깨닫고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계시록 말씀의 인을, 일곱인을 열어줘도 작은 책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작은 책의 말씀 아무리 주어도 뭐 꼭 체하면 안 되죠. 복음서에서도 복음서의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내 말로 너희가 체했느냐, 그 말인데 얼마든지 체할 수 있죠. 여기 앉은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증거하면 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 들으란 말이에요. 손 들고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그
저기 그 맥을 따가지고서 새끼를 내려가게 해주려고 그래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12장에, 자, 다니엘 12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마무리장 12장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제 이상이라는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70일의 이상을 말한 건데, 바다에 큰 대풍이 몰려 불고 뭐 내짐승이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것을 7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다 풀어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내용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것은 천국의 서기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이에요.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것은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42달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기록이 나와요.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때가 이른다, 지금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그때까지 이 말들이 너무 비밀스러운 말들이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여기 결국이라고 번역됐는데 종결, 마무리 이런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표현을 이렇게 했죠.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봉함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의 말씀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은 누가 열었다? 네 번째인까지는 누가 열었다? 네. 내 생물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말씀으로 열었다 말이야. 네 번째인까지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은 누가 열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여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정결하다 하시다라는 건 깨끗하다라는 말과 어둠이 없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를 행한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도 설명하겠습니다. 흰말 탄 이야기 첫째 인에는 백마를 탄 자가 얘기가 나오죠.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흰말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만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죄는 없으신 분이죠. 자, 그러면 그분만 그렇게 흰말 타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전도를,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전도를 하다가 순교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피의 양이 채워져야죠. 그런데 아무의 피나 흘려서 되는 게 아니죠. 흰말 탄 사람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서두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수에 다 가입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다 휘어졌고 흰옷으로 다 입으셔야 돼요.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의 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검은 옷 입은 애들하고 싸우려면 흰옷 입고 싸워야 되잖아.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춰놓으면 눈이 멀어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원수들을 눈멀게 하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치는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멀었죠? 빛과 이렇게 두더지가 있다가 땅속에 있다가서는 막 나와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몇 발짝 갈 동안 정신이 갔는데 나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 이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경되게 할 거예요? 밝은 빛을 갑자기 딱 비춰버리면은 이 얘기는 뭐 이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희귀할 수가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는 뭐 빨강 교통신호가 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차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지나갔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대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무적행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도 자기는 밝히 본다 그래가면서 정말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순교시켜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 비밀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게. 순교 당할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해준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죽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 죽는 연습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난 못 박았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증거를 했으면서도 다른 데 가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한 연습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생전은 죽는 연습했지요. 죽는 연습.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계속 죽는 연습 시키는 중이야. 예. 죽어야 살아, 죽어야. 죽는 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엊그제 만난 오늘 이제 오실 분들인데 이 육체가 뭐냐 했더니 이거라잖아, 이거. 그러면서 이것이 뭐 이 위에다가 뭘 덧입어가지고 그냥 막 지상낙원에서 살고 막 이래서 하니까 이거는 성경 이야기와는 너무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거 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666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다 해놓고, 야,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22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22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왜? 때가 가까우니까.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사모해라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의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이 되는 걸 사모해라.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교회 생활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장작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짓을 하게 놔두어라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라는 건 뭐죠? 거룩한 성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그럼 여기 행한 대로라는 말은 이웃집 백일우집 아줌마한테 김치 한 포기씩 이렇게 반 포기씩 나눠 먹는 거 뭐 그거 다 선을 행한 거예요. 또 전철역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뭐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저기 바구니 이렇게 내밀면 뭐 동전이라도 던져주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육체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또 육신의 선을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형편대로 하세요. 당연히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인간의 선한 행위로. 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이미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가 12장에서 읽은 말씀이 지금 재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이 계시록 말씀 7인이 인봉이 띄어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길로 그냥 가게 놔둬라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고, 밭에서 일하던 자들은 돌이켜서 겉옷을 입으러 돌이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까지 하던 짓 그냥 계속해라 그 말이지요. 아니 도망갈 때가 됐는데 도망가려면 지붕에 있던 자는 빨리 내려와서 지상으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붕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겉옷을 입고 만나야죠. 팬티와 브리지어만 차고서는 주님 만날 수 없죠. 그런데 무통 벗어놓고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입으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너 그냥 벌거 벗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악한 자는 악을 그냥 그대로 행해라 그 말이죠.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영은 그 영을 낳게 마련이라 그 앱이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가 대대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나면 고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명으로 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늘의 참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자녀들이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제자들이 가셨던 그 길을 당연히 뒤쫓아가야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후사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본세를 이들만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예언들은 구속받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서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영의 생명력을, 신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러 왔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영양 공급이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사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자,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의 심령에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소화를 하고 나면 배설하게 마련이죠. 먹기만 하고 배설 안 하면 살아야 죽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세상 말로도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게 잘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육체도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게 잘 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계속 공급을 받으면, 공급받은 영이 강화되어지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를 소멸시킨다 이거예요. 자꾸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면 옛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이 구분이 딱딱 돼 있죠. 육체가 찢어져 있지 않으면, 둘째 휘장이 찢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려놓고 나서 살려주신 영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혼생명을 자꾸 먹는다, 삼킨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자꾸 삼킨다 이거예요. 삼키면은 영과 혼이 구분이 없이 삼켜서 성화하는, 신령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진 만큼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 둘째 휘장이 찢어진 사람은 영혼과 육의 몸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옛 분점이 없잖아요. 옛사람은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즉 부패한 마음이다 그랬지만, 이게 로마서에는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세상의 말로 말하자면 정신이 썩었다 이 말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정신이 다 썩었죠. 정신이 썩었으니까 그 몸으로 하는 짓은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짓을 하게 마련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옛사람이다 그래요. 야, 새 사람은 옛사람을 소멸하고 자꾸 새 것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 이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예언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즉 개인적인 일일 뿐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방인 멸망의 아들이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고 은밀히만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무적의 문을 주님이 막아놓으시고서 허락을 안 해주느냐, 이거 바람을 임의로 불게 않고 잠시 기다려라고 이렇게 제한시켜 놓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었던 거죠. 자,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도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예언과 같이 주의 심판이, 먼저 주의 심판은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가라지 심판부터,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나면 가라지부터 심판하는 것이고 이방 나라 심판은 그 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 그 다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심판의 주로 호련히 나타나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1시간 더 말씀을 나가겠습니다.